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했죠.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 그러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목자의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가 하는 말을 양은 잘 듣고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고 또 앞서가면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간다는 말은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목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본받는다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의 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굉장히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은 앞부분만 말씀하고 내일 또 뒷부분을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장 1절을 읽었지요. 예수는 어디로 갔다?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는데 이제 그 앞절 우리는 뭐 8장 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가면 뭐가 있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 왜 집으로 갔을까요? 쉬러 갔겠지요.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서 이제 이 시작이 됐냐면 이제 우리가 7장부터 시작이 되는 말입니다. 자, 7장에 보면은 7장 2절입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 초막절이 가까웠다. 거기 초막절이 나와요. 그래서 7장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 그러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초막이 뭐예요? 나뭇잎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7일 동안을 초막에서 거기서 머물며 먹고 자고 해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명절 끝날 큰 날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은 7일이고 하루를 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날이 8일인데 명절 끝날 여기 37절 보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절을 며칠 날 해요? 7일 동안 초막절 지키면은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지키고
명절 끝날 아침이 되면은 초막을 다 거둬요.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큰 잔치를 물을 번제단에 붓는 그런 절기라 그래서 이 날을 수전절이라 그래. 수전절. 실로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명절 끝날. 그래서 왜 그런 물이 필요하냐? 건기가 다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때 와야 이 첫 번째 이 이른 비죠. 이른 비가 와야만 이 초막절 끝나는 날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른 비가 와야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 주농사가 보리와 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 밀은 이때 초막절 끝나는 날 그때부터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농사를 시작을 해요.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그 땅에다가 여기다 물을 넣으면은 물이 마르면은 그게 시멘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요. 석이 많아서. 그러니까 딱딱하게 건기를 지나고 굳어 있는데 씨를 뿌리나요? 못 뿌리나요? 못 뿌리죠. 그래서 이른 비가 와야만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거기들 갈고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 일은 농사 짓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초막절과 수전절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이른 비와 또 이제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 오는 거니까 이 적절한 때 와야만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는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뭐 수입도 가지고 그러지만은 그 나라에는 뭐 농사하러 못 지면 그 해는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7장 37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번제단에 딱 쓰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57장까지 내용은 초막절과 마지막 날의 끝날이에요. 끝날 이 수전절을 지키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집으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요. 그게 바로 이제 53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각 집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고 또 뭐 유다 땅 다기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갔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감람산으로 가는 것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다거나 이제 여기 이제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인데 절기를 지키러 올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저녁이 되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이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맞은편이에요. 감람산으로 가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혹시 오셨다가 쉬고 싶으면 어디를 가시냐면 이 베다니를 가요. 베다니.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베다니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 살고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베다니 자체가 베다니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베다니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베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쉴 때가 되면 베다니로 가셔요. 대개 베다니로 가면 거기 누구 있냐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요 집에서 주로 많이 쉬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베다니로 가서 쉬셔야 돼요. 집으로 가면은. 근데 예수님은 집으로 안 가고 감람산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감람산으로 가는 한 가지 이유는 기도예요.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특별히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아예 감람산으로 가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마지막 날 오셔서도 성찬식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대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의 사건을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미리 아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에 가면, 저녁으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6시예요. 저녁 6시. 그러면 밤이에요, 밤.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주무시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아침에,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잠깐 주무셨다가 아침이 되니까 어디로 와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 중에 아직도 안 간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나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과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했지만 다음날 있을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여기 기록을 해서 보여주실까요?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또 우리들이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자, 마태복음 이제 14장 23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인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빨리 가라, 맞은편으로 가라 그래 놓고 예수님은 저물매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온종일 말씀을 전하고 피곤하실지만은 저녁에 기도를 하셨다. 왜 기도하셨냐면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한 10시까지인데 저녁 10시에 제자들 보내놓고 산에 가서 10시 정도, 6시에 시작을 해서 한 10시 정도,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한 4시간 정도 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한 중요한 이유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뜻을 묻는 기도를 진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열린 샘 가정교회 식구들도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합심해서 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적으로는 없지만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저녁에 일일 다 맞춰놓고 아이들 재워놓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해서 감사하고 다음 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일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가. 그리고 죄의 지배 속에 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임금 삼으려고 막 따라붙어도 다 돌려보내고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일, 여러 가지 이의가 있겠지만은요,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희생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다 흩어보내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는 이 예수님의 삶의 열쇠였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함의 열쇠였다고 한다면 부족한 우리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본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를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습관이 되고 저녁에 일어나는 것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일을 습관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면 힘들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서 되나? 물론 이제 그거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런 기도 같은 일을 적어도 끊임없이 3개월 이상 끊임없이 빼지 않고 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우리에게 인격화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어쩌다가 한번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힘들고 또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데 아예 습관이 돼서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리면, 즉 인격화돼 버리면, 기도의 사람이 돼버리면 아예 삶 자체 속에서 늘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에요. 모든 삶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도 좀 해야지, 이건 아직 기도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삶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물론 이제 특별한 이런 시간도 같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장소적으로 갖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기도가 되버리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나 적절하게 기도할 것을 알고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을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보다 잘났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기도가 정말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고, 기도 생활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 아침에 들어오셨다. 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인데, 아침에 성전은, 예수님께는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아버지한테 나갔다.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언약을 지키는, 즉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지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에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언약을 지키는, 우리는 무슨 언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언약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아침 일찍이 나가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믿는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뭘 먼저 합니까? 네? 먼저 일어나서 놀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서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돼.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찾아오셔서 생생하게 만나 주시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구하되, 아침에 일찍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딱 피는 게 원칙입니다. 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성경을 먼저 펴야 돼요. 그래서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세 절을 읽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오시는, 유명한 바빙크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오시고 날마다 오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침에 먼저 하나님 먼저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게 내 삶의 시작이다. 내 생활의 시작이다. 내 삶의 시작이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먼저 열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다 열면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영광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여기 이제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행각이라는 곳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행각으로 가요. 행각을 사람들이 거기는 뭐 한 곳이냐면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성경도 읽고 가르치기도 하고 랍비들의 교훈도 이러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 행각이.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이미 앞에서 7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모였죠. 그래서 다 나온지라 그들에게 가르쳤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단어 하나가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자, 요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들입니다. 이 앉았다는 말은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쓰는 거예요. 앉았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모세 자리에 앉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전 아직 예루살렘에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의 성지에 가보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데 회당의 문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의자가 하나씩 있어요. 어느 회당이든지. 그 의자를 무슨 의자라냐면 오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예요. 그 앉는다는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모세 자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쭉 앉아 있으면 이 설교하는 사람도 앉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앉았다는 말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이죠. 왕이 친히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리에 좌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서 쓰니까 회당에 성경책을 맡은 사람이 와서 성경을 주어요.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 성경을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런 데면 그 당시는 성경이 전부 다 두루마리니까 굉장히 많지요.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를 이제 항아리에 담아두는 데가 성경 보관소예요. 그럼 이제 거기 회당에 일하는 일꾼들이 그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어쩌다가 딱 맞았는데 이사야서를 갖다 줬어요. 이사야서를 갖다 주는데 딱 펴는데 이사야 53장을 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자, 누가복음 4장 20절 그 성경 맡은 자에게 두어 성경을 덮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덮고 그거를 성경 맡은 자에게 주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앉으시니. 예. 그러니까 말씀을 선언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앉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마르다에게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발끝에 앉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더라. 자,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화지요. 그러니까 이 어디든지 말씀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제 할 때도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발치에 쫙 앉으면은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이 하던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 주로 이렇게 완만한 산등성이 많아요. 그러면 산 위에 가서 예수님이 딱 앉으면 사람들은 그 밑으로 쫙 앉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듣는데 어떻든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열면 아침에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교회, 이거 성전은 교회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앉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로 나가냐면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가듯이. 그러니까 성경을 펼 때 그냥 책 읽는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말씀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몇 절을 읽든 얼마를 읽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간 나에게 지금 오셔서 앉으셔서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고 인격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고 해요. 말씀하고 이르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했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말씀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르시되란 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셨더라. 말씀 현재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말씀되었지만 완료되었지만 늘 우리에게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래야 돼요. 내가 성경 읽었다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지금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나는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 무슨 말씀 오늘 내게 하셨지?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는 태도가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발치에 앉아서 그 권위 밑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성경론에 있어서 성경론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말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 현재성이 현재적이죠.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말이지만 모든 백성들은 늘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렇게 받아라 하는 태도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서부터 그렇게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 읽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경건서적도 있을 수 있어요. 훌륭한 신학사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 성경 읽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날마다 받는, 이게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영혼들이 불쌍하셔서 오는 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 진지한 시간에 지금 누구가 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를 끌고 올 때에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이 땅에 가서 참 유대인들이 기분 안 좋았던 거는 예수님은 그 세리들하고 여기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가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죄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회개시키러. 그래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사실은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 죄인을 회개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그 7장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려다가 실패했거든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속들을 보냈다가 그들이 빈손으로 와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올무를 놓을까 하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러면 율법,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치지 말라 그럼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말하든지 걸려들도록 함정을 판 거예요. 간사한 마음이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러 나와야지. 그죠?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지.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지. 자비를 구해야지.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실은 이런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명하였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 땅에 성취하게 오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아, 내가 죄인인 것을 올바로 알고 죽을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죄는 죽음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죽게 오는 자를 돌로 치지 않고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 여인이 불쌍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준이가 얘기했지. 시온이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어떻게 땅에 뭘 썼어요? 자, 여러분 땅에다 예수님 뭘 썼어요? 뭘 쓴 것 같아요? 자, 뭘 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 글씨 썼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 보면 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뭘로 깠냐면 돌로 다 깔았어요. 돌로. 그러니까 땅이 우리가 땅이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보면 성전은 전부 다 그게 그 성전 산이라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에 가 보면 성전 산에는 전부 다 돌로 다 있어요. 돌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쓰셨다.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럼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봤을까요? 또 글씨가 예를 돌에 쓴다 그러면 돌에 막 글을 써요. 그거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몸을 굽히시고 그 모습으로 남이 볼 수도 없는 걸 혼자 찍찍거리고 글을 쓰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가 문제지 뭐를 썼을까가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뭘 썼을까 그래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 관심이 많어. 근데 지금 여기에 이 환경에서는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있을까? 자, 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막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질문을 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질문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학교 교육을 보면요, 그들은 쓰는 게 없어요. 걔들은 지금도. 그럼 뭘 가지고 하냐면 앉아서 둘이 선생하고 앉아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머리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책상에 앉아 하잖아요. 딱 교수가 선생님이 딱 주제를 하나 주면 거기에 관계된 책을 읽어가지고 둘이 앉아서 짝을 지어가지고 질문하고 묻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 이 공부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쓰지만 그 사람들은 머리에 싹 이해를 해버리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던 말을 듣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랬더니 돌로 쳐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돌로 쳐야지요.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편에서 그의 입장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답변할까 막 지금 관심이 거가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할까 살리라고 할까 여기 관심이 딱 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땅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막 변론을 시작했어. 변론을 시작해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막 말싸움이 벌어지겠지요. 예수님 안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사실은 설교를 할 때에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설교는 침묵이에요. 막 아우성을 치고 답변하라 빨리 답변하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조용히 글을 쓰니까 온 주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거기서 뭐 말싸움을 하거나 뭐 서로 대화를 하거나 뭐 얼굴을 붉히거나 뭐 이러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이 침묵이야말로 엄청난 설교입니다. 엄청난 무게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침묵의 위력을 좀 알으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있어 얘기를 막 할 때 막 그냥 뭐 결론을 낼 것처럼 막 싸우지 마시고 침묵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그 분노, 격정,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잠잠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쓰신 것은 내용이 아니라 침묵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노하던 사람의 분노를 잠잠케 하고 모든 것을 다 조용하게 만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나중에 말싸움하다 보면 시상 A라는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A라는 문제는 절로 가 있고 감정만 서로 막 해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 문제는 여기 아직도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감정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것 가지고 서로 막 그냥 불키고 얼굴 붉히고 막 그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무슨 일에서 싸우는 거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말다툼한 나중에는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침묵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침묵을 가진 경우는 여기 한 번 이제 기록이 됐는데, 자,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의 말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침묵을 딱 조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듣고자 하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로 만든 상태 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게 손으로 끄적거리니까 무슨 뭘 쓰는 거지? 뭐지 도대체? 볼 수도 없어. 돌판에다 쓰는데 뭘 봅니까? 근데
환심을 갖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묻기를 맞이 아니했단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돌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하시오. 막 그러다가 다 중단이 됐어. 왜? 예수님이 조용하니까. 조용해서 그 쓰고 있으니까 조용해져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때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봐라. 너 내가 바로 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야, 이게는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죠?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두를 중지시켜 놓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옳다고 생각하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사람 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분내고 싸우는 거 없어질 거예요. 나를 봐라, 나.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죄 없는 자라는 말을 썼을까? 죄 없는 자.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초막절이 이제 티시리월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10월이에요. 10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언제서부터냐면 15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8일. 그래요. 15일부터. 그 다음에 그게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10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같은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10일 날 하고 죄 용서를 다 받고 5일 동안 준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있었던 10월 달에 티시리월에 있었던 이 중요한 절기가 속죄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들었겠지만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는 엘루월이라고 그래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내가 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다 생각해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자복을 하는 것이 엘루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나팔을 불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 그 다음서부터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몰아가지고 대속죄일에 제사장 앞에 그 죄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날을 양을 2마리를 선택을 해요. 염소인데, 그럼 염소는 그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한 염소는 잡아서 제물을 지성소에 갖다 드리고, 한 아사세를 위한 그 염소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요. 광야.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데 돌아오면 안 돼. 죄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 양을 광야 무인지역에다 던져버리면 그 염소는 광야에서 못 돌아오고 죽어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십자가 하나님 앞에 갖다 해서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이제 그런 이 대속죄일의 유명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끝날 때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었던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단번에 다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범죄했다고 그 여인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자, 우리가 언론은 죄 없는 자란 말은 자기들이 죄를 엘루롤
또 티시리월에 얼마나 많이 죄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쳐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문제를. 또 하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많은 죄 때문에 아사셀 양이 죽임을 당해서 용서받았는데 이제 용서받은 너희들이 와서 이 죄인 죽이라고 하냐?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향유를 드린 사건이 마태복음 18장에 그 용서 문제가 참 나옵니다. 용서 문제 18장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7번에 70번. 사실은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은 70번에 7번을 70번 하라 그런 말은 숫자를 세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수기 때문에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 그 다음에 10은 충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많은 죄를 다른 사람 내게 지어도 다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7번 해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진 거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아량인데 아니 7번에 70번씩이라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00달란트. 그래서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이 야 그거 내 아내 내 자식 내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빚을 갚을 만한 그게 안 돼. 그래서 아예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탕감은 뭐냐면 없는 거로 아예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면 10,000달란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어. 야, 너 100데나리온 갚으니 빚 갚어. 지금 안 돼.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게요. 안 돼. 하고 감옥에 갖다 집어쳐넣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주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뭐라 그래? 야, 이 나쁜 애 뭐야? 어? 아니 10,000달란트 내가 탕감받고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쳐넣어? 너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 이렇게 됐어요. 그거 비유를 주시며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한 거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이거 용서받은 게 너라면 저 사람은 마땅히 용서해야지. 이런 차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야, 죄 없는 자는 쳐라. 그 말은 야, 너희가 지금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냐? 얼마나 많은 죄가 용서받았냐? 근데 너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랬더니 이제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양심의 문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시 자, 그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의견 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은 조용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뭐예요? 엎드리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또 쑤셔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말할 기회가 안 주어져. 오직 자기와만 대화를 해야 돼. 자신과만 얘기를 해야 돼. 나 죄 없나? 나 죄는 정말 얼마나 속죄일 엘루롤 티시리얼 보내면서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제 양심이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내 생각과 내가 하려는 계획, 내가 하려는 이런저런 일로 복잡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백을 가져라.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해 놓고 조용히 땅에다 끄적거리는 이 여백을, 이 공간, 이 침묵 시간을,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도록 침묵을 좀 가져라.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뭐 묵상한다, 그것도 좋긴 좋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다른 생각으로 너무 많이 차 있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가득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내 생각에 가득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침묵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여백, 이 조용한 시간, 침묵, 오직 그분만이 말씀하는 침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변화된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그 광경이 은혜스럽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도 하여튼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막 그러지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사실은 우리가요,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은혜스러우면 거기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딴 거 하지 말고. 세상 내려가는 너무 힘들어. 자,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세상이 다 잊혀져. 아마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이 땅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릴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의 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거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장 4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 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나라는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엎드렸다가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어.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감격했던 그 신비로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거죠.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들이 다 지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오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자,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이 침묵의 시간 혹은 여백의 시간, 이거 오늘 주석에 보니까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이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영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좀 접어놓고 그분의 말씀의 권세가 내게 강력하게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내 영혼을 두디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혼란스러운 것들, 복잡한 것들 다 잠잠케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늘 회복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실제 하시는 분으로 실제 내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만남이라고 그럴 때 전인적인 만남이 뭘까? 뭐 신비로운 모습이 딱 나타나서 뭐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인이란 말은 우리 지정의를 말해요. 이 지란 말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 정.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주님을 대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새로운 신앙생활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다 쉬러 가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녁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습관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먼저 찾아야 되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방법은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꿈꾸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으며 사는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이 침묵을 잘 좀 사용을 하시고 물론 주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아이들과 교제에도 막 그냥 분이 일어나서 그냥 분으로 결단 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잠잠히 애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잠잠히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막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침묵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 수련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과 이런저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생생하게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이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